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없이 너무 우리가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또 최근에 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세계적으로도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일어나고 주변에 같이 또 알고 지내던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충격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저에게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본문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 70세, 80세, 90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도 있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혹은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셨고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 이제 70, 8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그 답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나그네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된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돌은 돌인데 산 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릿돌이 되어주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보배로운 산 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산 돌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돌을 버리고 무시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9절 신령한 집에 거하는 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도 산돌이 되어서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 된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그러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명칭들이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했던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예요. 독특한 문법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택함은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스펄전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태어난 후에 나를 보시고 나를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써요. 내가 태어난 후에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만약에 나라는 존재를 보셨다면 아마 결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택받은 것 자체에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선택의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그 의미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전에는, 이제는 마찬가지로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맞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구절은 호세아 말씀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름을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아났던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맞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얻어야, 누려야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이.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근데 그 지속적인 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 것이다. 또 나아가서 4절에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긴 소유인데 그걸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대요. 여러분을 그렇게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존귀한 자들인 것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다루시고 아껴주시니 우리의 삶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잖아요. 그 독생자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정,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특별한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의 답인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순간순간마다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존 라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거룩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거룩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불순종을 미워합니다. 미움을 싫어합니다. 시기를 싫어합니다. 질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죠. 인애를 원하시죠. 용서를 원하시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산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깎이고 다듬어지고 정금과 같이 불러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나라. 그런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게 왕 같은이라는 표현을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저는 그것을 다 동의합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 혹은 왕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이해가 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맞고, 왕에게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왕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 왕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이사야 6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또 이런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 말하는 봉사는 섬기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말한 이 다섯 가지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고 오늘 말씀에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도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흐지부지하게 애매모호하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 차지도 뜨겁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라 하고 부르시고 그 손을 잡아서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옮겨 주신 것이에요. 과거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아있는 소망 없는 자들을 그 깜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될 수 있던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진리의 빛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느냐? 왜 존재하는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오늘께 호흡을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줄 알아야 돼요. 9절 말씀에 그의 비애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는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 아름다운 덕, 관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각자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업적,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사역들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분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보여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이냐, 그 존재를 우리가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이.
찬송의 제자. 입술로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입술이 아니라 항상 찬양의 제사. 주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밭이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자막에도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긍휼을 얻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5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 돌로 부르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한 것, 그것을 일생을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부춘천교회가 이 신사우동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재됨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